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느냐. 오늘 커버 킹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있다. 우리 파리의 여인에서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생활할 때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능히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커버 킹인데요. 이 커버 걸이라고 표지 모델 주인공이 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을 다윗 왕도 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있고 그리고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도 있는데 바로 초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되겠습니다. 이 왕은 나쁜 것으로 유명한 왕이 되는데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족입니다. 왕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에게 준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너를 왕으로 삼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왕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이 성취되는 그 순간, 최종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소년 시절 때는 참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부지런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능력도 출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솔로몬 왕에게 인정을 받고 노동고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기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의 모든 노동자들을 총괄하는 총감독 자리에 어린 젊은 나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만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옷의 12조각 중에 10조각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제 1차 반란의 주동자가 되지만은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그 반란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 왕 시삽 밑에서 잘 지내면서 또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자 이 번금으로 기한하게 되면서 북쪽에 있는 족속들을 모두 다 규합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솔로몬의 후계자죠. 르호보암 왕에게 자신들의 영구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노동의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지만은 이 르호보암 왕이 그 제안을 거절할 때에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의 노동부 장관에 해당하는 아도니람을 죽이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가장 남쪽에 베델에
한 마리 만들고 또 다음에 두 마리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길, 세상에 충성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세상의 길을 걷는 자를 의미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여로보암이 원래는 솔로몬의 그 부하였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악한 왕이 탄생되고 이제 여로보암이 악한 왕으로서의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줍니다. 다윗에게 기회를 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왕권을 주는데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다 왕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데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받습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돼 있죠.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왕의 이름은 아비야 왕인데 아주 생소한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명에 가까운 왕입니다. 이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인데요. 두 번째 이제 왕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왕이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기에서 이 아비야 왕을 아주 주인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왕기 상하에 비해서 이 아비야 왕이 엄청난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 과장의 기법들 또 아주 의도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악한 왕 여로보암과의 싸움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40만의 병력을 가지고 그 두 배인 80만의 병력의 여로보암을 물리치게 되는데 다양한 전술들이 소개됩니다. 복병의 전술도 있고 앞뒤로 에워싸는 그런 전술도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50만 명의 여로보암의 병사들을 물리치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 아비야가 성취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전쟁의 내용들이 역대기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전쟁의 장면들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역대기에 이 전쟁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전쟁 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역대하 13장 5절에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명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위대한 말씀이 아비야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야 왕이 무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할 때에 커버킹이 되어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어지고 있는 여로보암 왕의 50만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떡 12덩이 한 떡에 한 2, 3kg 된다 하거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런 소재물, 거제물을 바칠 때 이 소금을 반드시 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특성상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복음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마치 소금처럼 영원한 언약이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즉 임마누엘을 또 다른 물질로 상징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생명의 떡이죠.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고 세상의 음식을 먹으면 다시 배고프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금 언약 때문에 이 아비야 왕이 커버킹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 여로보암 왕도 동일하게 다윗에게 주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너가 나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처럼 너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도 주었지만 여로보암은 어떠했습니까? 아비야와는 다르게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역대하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얻어와서 장님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사장도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제사를 시켜놓고 그냥 왕권의 입맛에 맞추면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면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린 이 여로보암은 패망을 맛보았지만 비록 아무런 네임 밸류가 없는 이 아비야 왕은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언약이 이어진 이 소금 언약의 주인공이 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소물이 되신 그 예수님까지 전달되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며 위하시는 그 주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이 아비야 왕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커버킹이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같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침과 밤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우리도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지막